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어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흘러 넘치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간에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라고 말할 때 어떤 관객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디모데뿐이었겠어요? 아니죠. 디모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인 양육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또 특별한 또 소그룹 사역 훈련까지 있고 또 매일 새벽 공예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인 양육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했고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됐고 동역자가 돼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정도로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특별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한 아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런 귀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런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그동안에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전한 말씀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이젠 옥중 서신이 아니고 목회 서신.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 어린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따뜻한 내용의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역시 디모데전서 1장의 문을 열면서 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정말 따뜻한 그런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서두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서신 서두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디모데에게 이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냥 아들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참 아들 된 사람 디모데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서신을 보낸다. 또 이 서신 말미에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렇게 권면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관계인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했는지 그 이유가 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들이 12절부터 쭉 되는데, 첫째 간증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감사의 조건을 말할 때에 나를 성도로 부르신 거, 나를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이 직분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런 직분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또 거룩한 교회의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데, 특별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이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는 만큼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그가 끝까지, 오늘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함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감사한 내용이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가을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문을 열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과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변화된 삶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13절에서 1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의 그 간증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본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너 알고 있지? 이런 자기 간증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은 이런 변화와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명한 변화와 간증이.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주님을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교회 직분도 다 이렇게 때를 따라 직책을 갖게 되고 뭐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는 직분을 남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막 직분을 주고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역할을 감당할 만한 훈련을 받고 그런 감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직분을 부여하고요. 그전에는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냐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주님의 피로 값진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을 함부로 막 남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요, 그리고 직분도 있고 다 이렇게 해도 삶에 큰 변화와 간증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것이 자기 입술에 간증이 돼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어. 이전에 진짜 내가 믿지 않았어. 그냥 내가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하는 옛사람,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됐어.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내 삶에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여러분 간증이 되고 이런 선명한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그렇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 계시구나. 너 삶이 간증이 되고 너 삶이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 전도지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하는 행동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거 다 드러난다니까요. 진짜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내 삶이 과거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화됐다고,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1장 마지막 서두의 문을 열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첫째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를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디모데, 네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일은 선한 싸움이야.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될 거야. 영적 전쟁.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생사가 오고 가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네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너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복음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과 이제는 네가 싸워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지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약한 이 세대에 약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요, 목회실에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그런 훌륭한 평신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이들이 있다. 그 내용을 선하는데요.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도전 받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믿음에 이 공격을 받고 파선한 이들이 있다. 그들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에게 내어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이들이 있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우리의 양심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거나 선한 양심으로부터 버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결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진원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 또